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그 레위인 무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사로 드려지는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몫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허락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 좀 들여다보면서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정결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의 물건들 중에서 이 불에 태워 드리는 화제로 드리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남는 고기들에 대하여서 제사장의 몫이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성막에서 먹을지니라라고도 말씀하시고요. 또 그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말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남자들만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라는 어떤 구분들을 계속 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질을 계속 부어주시는 이 요제나 건제와 같은 물건들에 대해서는 그것 또한 제사장의 몫이라 주장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말에서 등장하는 모든 것들을 결정지으시는 분이 사실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든 제물을 제사 드리고 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식사를 하는 장소를 제한하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정결함을 주장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자들이 참으로 정결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도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정결한 것을 정결한 장소에서 정결한 자들이 먹으라라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그 정결함의 기준이 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정결함을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 정결하다,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참으로 흠이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으로 정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권한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걸 절대 잊지 않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를, 우리를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은 오늘의 이 제물과 제사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과 제사장 집안이 쓸 물건들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앞에서 드리는 제사는 화제예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주로 드리는 것 자체가 고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죠? 대부분의 이 화제로 드려지는 고기는 속죄제 혹은 속건제의 제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부지 중에 또 내 이웃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고기를 불태워서 드리는, 핏째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깃은 우리가 취하는 것에 뭐가 있죠?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셔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제사 많이 드리시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제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순간 놀라셨나 본데 저희들이 기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죄에 대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도해도 날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얘기할 것이 생기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죄에 대한 제사는 정말 많이 드렸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놓치지 않으려고 드리려고 애썼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분깃은 취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르게 취하지 않으면 또다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장소에서 정결한 이들이 먹으라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한 집안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만 먹고 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고기만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다이어트 법들 중에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가 있어요. 모르셨죠? 네, 저희 아내가 한때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정말 힘들어요. 일주일만 하는데도 그렇게 풀이 땡겨요. 제가 풀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풀만 먹고 자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2주일 내내 고기를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제로 드려진 재물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가족이, 한 민족이, 한 지파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 모두 다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무엇을 주시냐면 거제와 요제를 주셔요. 이 요제와 거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혹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림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주로 이 제사들에 사용되는 건 곡식류와 기름류와 향료들이라는 거죠. 그 향기와 혹은 그 소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가 가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앞의 제사와 가장 크게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제사들은 보통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잖아요. 그걸로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곡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 지파가 살아야 해요. 한 지파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지파가 먹고 살 정도의 곡식이 계속 어떻게 되어야 해요? 제사를 통해서 창출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어떤 제사가 드려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제사가 또한 드려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 감사가 되지 않음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졌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서 한 제사장이, 미가의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한 레위 지파의 청년이 길을 헤매요. 여러분, 왜 길을 헤맬까요? 하나님은 분깃을 정해주진 않으셨지만 48성읍이라는 각자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살 수 있는 땅은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배회하고 있다가 이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면서 은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그 사람을 초대해서 네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사장이 된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말씀에서 좀 은유로 많이 등장하지만 후에도 또 여러 말씀들 가운데서 등장해요. 무엇이 되냐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뭐가 제일 먼저 무너진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보다 더 빨리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자들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어서 방황하게 되고, 그 레위인들마저도 결국에는 온전하게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이상한 종교의 신앙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완전하게 영적으로 타락해 버리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믿음의 사람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참 인색한 인생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래요. 감사하는 것에 정말 인색한 인생임을 때때로 제 스스로가 느껴요. 여러분들, 감사를 잊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 것은요, 이 레위인들은 땅도 없고요, 기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에 이 레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제사장의 가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예요. 왜 그러합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여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면서 반드시 그들이 지키도록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기업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고 팔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속한 영원한 기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이야기하자면, 비록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없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내 땅 한 자락 없을 수 있지만,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를 통해서 체험받지 않으면 충족할 수 없는 인생, 나 스스로 그냥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기업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을 약속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비단 이것만이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땅이라는 눈에 보이는 기업이 너희의 인생이 없다 하더라도 너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는 너희의 참 기업이 되어줄 내가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때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것은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느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느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